6장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한 바와 같이 이들의 장래는 이루어지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If I can ease one life, the aching, or cool one pain, or help one fainting robin onto his nest, I shall not live in vain.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려고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걸 만들었는데 형제가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참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네가 먼저 먹어라. 그러고 아마 양보를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형해. 네가 예수해. 우리는 신앙을 배워도요,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건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꾸 타인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네가 하고 받아 누리는 건 내가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면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오늘 잔치집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을 거다. 내 죽음이 며칠 앞에 다가와 있다. 그 죽음을 인지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와 한 30-40명이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그 30-40명의 사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이 지나면 죽을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다 그래요. 자기 오빠가,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향유가 귀한 것이긴 하겠으나 그래도 죽은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로는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귀한 향유를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집중됐을 겁니다. 그 향유가 예수에게 바쳐지는 그 순간이 그 잔치의 정점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놀랍고 당황했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차마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구나. 복음서의 다른 본문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이 옥합, 이 향유를 들고 올 때부터 이미 유다는 그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이것이 얼마인지 벌써 계산하고 있었고 그게 흘러내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있었던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그 최저시급이 17불이랍니다. 8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했을 때 1년간 받는 돈이 48,800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40,000불짜리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마리아를 야단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돈을 40,000불, 요즘 환율이 한 1,300원 하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네가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게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이 유다의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를 옹호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제자도 참여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잔치에 가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거워할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기적에 감격하고 있었고, 나병을 앓았던 자가 그 나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고, 내 앞에 먹고 마실 것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따위는 그들에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으리라는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죽는 자를 위한 선물이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얘들아, 어른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한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자랑스럽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뿌듯하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 선물이 가격이 중요하죠. 그러나 선물이 정말 중요한 건 그 선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바쳐지는 이 향유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4만 불의 향유가 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4만 불이 넘는, 이 5천만 원이 넘는 향유는 사치였고 낭비였고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일종의 광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늘 약간의 광기가 있다. 그러나 그 광기에는 늘 약간의 이성이 존재한다. 니체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목숨을 허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잔치, 오직 즐거운 것, 오직 축하하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 따위는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내린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이 과했을 수 있습니다. 선물도 과했고 그 행동도 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야단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그 행동은 사치였고 낭비였고 허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롭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걷겠다고,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허비는, 마리아의 이 낭비는, 마리아의 이 사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보다 앞서서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논리보다 앞서야 해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도 있게 되죠. 그리고 조심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에 입맞추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환희의 눈물로 대지를 적시고 그 눈물을 사랑하라. 또 그 환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도록 하라. 그것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이미 신의 선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치이고 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다는 며칠이 지나면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이 유다는, 마리아의 이 사치스럽고 과한 낭비를 욕했던 이 유다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야단쳤던 이 유다는 돈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책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악마와 신이 싸우고 있는 싸움터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지옥을 살고 있었던 유다와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용감한 사람도 가기 두려워하는 곳에 가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잡을 수 없는 저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야 나 죽을 때 평화로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지리라.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 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면 접을 수 없는 저배를 찾기 위해. 돈키호테에 나오는 노래죠. 잡을 수 없는 그 별을 찾기 위해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 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면 어디서나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였던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말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리라. 예수님을 향했던 마리아의 사랑이 오늘 이 교회에도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말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그 새벽에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서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악한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장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이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 인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던 예수님은 이 만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하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그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결국은 길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TV 드라마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산이 버티고 바다가 버텨도 일생을 걸고 자신의 꿈을 정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내 교우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연습하는 것.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담긴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응답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없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아닌 길은 없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갈 뿐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뼈를 묻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걸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피와 혼이 계곡을 메꾸고 강을 메꾸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걷고 두 사람이 걷고 그렇게 사람들이 걷다 보면 그것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것에 우리의 사랑이 심겨지다 보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허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겠지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허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그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모여져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져서 어느 날엔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이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